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 좁게 나왔사오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건강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우리 모두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귀와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보다 목사님들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들을. 또 어떤 분들은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노래 잘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아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스 사마르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LA 가면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이름이 뭐냐? 구스 사마르탄 하스피럴.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그곳에 태어난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오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과 또 깨달음과 또한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100번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처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럼 네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네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반면에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사람. 또 어떤 경우는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가치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의 땔감이라 하잖아요. 지옥의 땔감. 지옥에는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불을 태우기 위해서 그 연료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우울감이나 또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 말은 내 이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물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내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바로 어떤 관계, 조건으로 주어진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이웃에 대한 바른 그런 가치관,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보면 이 율법사도 진짜 누가 이웃인가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비켜갔고, 레위인도 비켜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천시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사마리아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극진하게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치료하고, 또 치료비가 모자랄 것을 생각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만약에 또 치료비가 모자라면 돌아와서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참 이웃이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싫어하는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고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유태인까지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베풀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어떤 조건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어떤 조직을 떠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의천사 하면 알려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나이팅게일. 1853년도에 이 사람이 원래는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크림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서 크림 전쟁에 참가해서 그다음 군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죠, 여러분. 근데 나이팅게일은 적군, 우군 가리지 않고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백의 천사라 부르지 않습니까? 백의 천사.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먼저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적군과 우군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먼저,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사마리 입장에서 보면 원수로 이길 수 있고, 또한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까지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든지
그 사랑을 실천한 자리까지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이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리고는 보통 평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난 거죠. 옷도 뺏기고 또 매도 맞아서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레인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요즘 말하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나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 같으니까 나도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두려웠어. 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 볼 수 있고, 또 레위기에서 보면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었을 때, 시체가 되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일주일 동안 출입을 못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야 해제가 돼서 이제 외출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만나게 되면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이유로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그 자리를 피했다 볼 수 있는 것이라. 자,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살피고 또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와가지고 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2데나리온까지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여관 주인에게 계속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이틀 노동에 대한 그런 품삯이 2데나리온.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헌을 보니까 2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것은 한 달치 숙박비를 지급한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같은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유태인이죠, 여러분. 자기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전시 여기는 그런 유태인입니다.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치료해주고 또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 주님은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진짜 참 친구가 누구냐? 진짜 참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사가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말을 못했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누가 참 이웃인가, 누가 참 친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 여기는,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맞는 자의 참 이웃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웃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진정한 이웃은 관계 조건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다 외로워요, 여러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서 이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을 표현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더니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 심지어는 원수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관심을 갖고 베풀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동력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요 시간을 내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베풀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좋은 친구의 관계, 또 좋은 성도의 관계, 좋은 이웃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마리안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박애주의자가 있다,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넣어서 베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래 헌신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은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요, 원수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마귀의 자녀. 진노의 그런 자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매 맞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내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과 살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는 위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찬송가 그 183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주느냐, 그 찬송가 가사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관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요,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의 관계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아름다운 관계,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사람은 다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그 외로움을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때에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성도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참 좋은 이웃을 만들어가는, 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요? 가정에서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지구 땅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기도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시작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면요, 이제는 점점점 더 넓은 사이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신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의 그런 수군 사업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대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효도하는 거, 가족원들을 챙기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시는 대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머니를 여자여 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여자를 높이는 말이에요. 여성을 높이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들이 여자여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면 뺨 맞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키웠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하는 것은 어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요한아, 나의 어머니는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잘 모시라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노후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이죠.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부로 하지 않고요.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같이 모시면서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2절에 보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10계명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말한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근데 내 이웃을 어디부터 사랑하냐고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 가족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5번,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할 수 있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가족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족원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헌신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이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